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오늘 이 읽어드린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는 성경의 찬양 혹은 찬가 중에서 다윗의 찬가, 솔로몬의 찬가에 이어서 중요한 마리아의 찬가, 곧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여했던 그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예수님의 부모님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 가브리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때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였지, 즉 약혼을 한 관계였지 아직은 정식적인 결혼을 하지 않은 부부, 예비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약혼을 한 사이에서는 아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당시의 윤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혼란을 겪게 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당황했던 마리아는 이웃 동네에 사는 친척이 되는 언니 엘리사벳에게 쫓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당황해서 친척 언니인 엘리사벳에게 쫓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전합니다. 언니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천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상의를 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벳에게 충만하게 역사했다라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라. 엘리사벳이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 너는 나의 주님의 어머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우리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그렇게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불러주니까 이 마리아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해 줍니다. 이때 마리아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찬가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고 56절은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집에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56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4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연 마리아가 아직도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관계지만은 아기를 가졌다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태중에 있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요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입니다. 달리 얘기를 들으면은 장차 태어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예요? 목수죠. 목수 중에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수라고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4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태중의 구주를 잉태케 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수의 남편을 두었고 목수의 가정이고 이 사회에서도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낮은 계층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군요. 그러게 미천한 자신이지만 48절 이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신분이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미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는 하나님을 지칭을 합니다. 큰 일을 내게 행하였다라는 이 사건의 핵심은 자신은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인데 이 태중에 생명을 주셨으니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고 성경의 해석자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가씨에게, 처녀에게 생명을 잉태케 했다. 그것을 여러분 성경 해석가들은 동정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잉태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은 없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흔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찬양하며 고백했듯이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계획을 해서 주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자연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비무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과 영혼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도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의 첫 번째 찬양해야 될 것이, 나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은 나의 인생의 큰 사건이요 그것을 설계하시고 시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의 두 번째 이유는, 이 마리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죄 많은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마리아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 이유가 50절에서 53절에 매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은 50절과 같은 고백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성령이 임하여 계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의 내용들이 성경에 누가복음 1장 50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마리아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어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5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가치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게 충족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보자고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은 여러분 사는 게 바쁘니까 주님의 은혜가 참 귀한 것인지 알 듯 말 듯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탁 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내게 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한마디로 고백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괘씸하게 여기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눈에 걸려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바삐 살다 보면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주님과 일대일로 대면해서 여러분 깊이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나를 보고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오늘 이 말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다는 얘기는 겁을 내는 게 아니라 경외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참 공경하며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대대손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아멘. 만에는 그것을 알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1절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구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을 이야기를 할 때는 무소불능의 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팔로서 해결 못하실 일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절대적 권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내 팔을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내 오른팔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의 팔은 내 스스로 나는 높다 하는 자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흩어버리십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52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52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분명히 여러분 48절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렇습니다. 오실 검은 메시아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왕 위에서 끌어내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천한 자고 약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9급 공무원에서 7급, 6급, 5급 사무관에서 서기관, 행정관, 관리관으로 올라가는 그 단계의 상승이 여러분 나의 명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일시적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세상적인 나의 위치의 상승에 대한 기쁨보다가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는 여러분 십자가 위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머무를 수 있는 고난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한 통치자,
오만한 지도자, 오만한 권세자, 그 왕위는 하나님께서 내리치셨다 말씀해주고 계시고, 내리치셨다라는 동사는 끌어내리시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사실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고 교만했던 자들 이름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발버둥 쳤던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때 시비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고란한 민수기 16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높은 권세의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리쳐 버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했던 이 하만이라는 이방의 장군은 에세더와 그리고 그 민족들을 멸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놀라운 그 사망의 틀에 자신이 잡혀 죽게 되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천하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은 환상 하나 보고 나서 다니엘의 지적에 마음이 녹아내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박해하고 정치를 오만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스라엘도 없습니까? 유다의 아마시아 왕은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오만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왕좌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우시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은 너무도 많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반하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교만을 행했던 오만한 통치자, 오만한 권력자, 오만한 권세자,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내리치셨다. 이 마리아는 이제 알게 되었던 거예요. 왜? 자신의 태중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리아의 두 번째 마지막에는 5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찬양을 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真理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나요? 산상순회 팔복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아멘. 오신 주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찬미의 마음 속에는 이제 내 인생의 가치는 내 심령이 의에 줄인 자가 되고 싶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가 뭘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설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그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면서 누구야 하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은 여러분 그 관계는 의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으로 진실한 관계로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멘. 그 결단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돌이켜보고 그 결단 위에서
새로운 2020년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갔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얘가 기억나나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흔배를 핥으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보아들을 안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모르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오늘 말씀처럼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냉정하게 들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을 털털 털고 주님 앞에 갈 때에 1원짜리 하나라도 내 손에 쥐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틀림말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갔다가 결국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힘들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좀 내 삶이 부유하고 알찼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으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마리아는 이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55절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신약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조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의 현실이 무엇인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중에서 오늘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합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을 마리아가 세 번째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수년 전, 몇 초 전부터 시작해서 수천억 급의 시간들을 과거라고 지칭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또 호흡하는 이 순간을 현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참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그 우리의 남은 날을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과거와 현재와 역사가 너무도 찬란하고 때로는 절망과 희망과 그리고 낭만과 모든 아픔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과거에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나를 믿고 경배하면 너희의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그리고 미래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 마리아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내 속에 잉태된 이 예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예수가 미래의 구세주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와 닿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이어줄 것이고 그 후대들은 또 그 후대들에게 이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그 언약의 성취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사는 그날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리아의 참가고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이 성탄절에 주님을 생각하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